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고요. 어, 날씨가 포근해지니 또 봄이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생업 전선에서 또 신앙으로 살아가시느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49페이지부터 읽을 거고요. 오늘 제목은 고통 중의 은혜입니다. 고통 중의 은혜. 자, 성도는 이 영적 전쟁, 늘 죄 가운데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함께 또 그 은혜의 지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같았다. 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실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의 특징은 세상 것들을 바라지 않는 마음, 세상 것들에 쌓여있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뭐랄까요? 단순하고 정갈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많이 보는 세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그 보는 인풋들이 계속해서 잔상인 마음에 남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하고, 볼 것만 봐야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죠. 다른 것,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삶.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 영적인 마음을 자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망했던 정도의 열정은 아니었다 했어요. 만족했던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상당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지적 만족, 성경 공부 등 어떤 이런 나눔도 좋지만 실제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건데,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실 은혜가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나 율법적 기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실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는 기도를 많이 하는 특징이 있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내일 가게 될 여행을 올려드렸다. 이 지금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자유와 열정을 누렸다라고 그랬어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사역자는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요.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면 이미 긴장이 돼 있고 부담이 되고
뭔가 내 힘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상태에서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흐르죠, 은혜가. 이제 브레이너드는 항상 이제 그런 지점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자유와 열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 큰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몇몇 장소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드렸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얘기할 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서는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끝날 정도인데, 만약에 관계가 깊으면 소소한 일들도 다 나누잖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얻었다. 기도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로 몸은 많이 지쳤지만 주님의 기쁨은 참으로 힘과 생명의 근원이다. 3월 14일 수요일, 앞으로 방문하게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며 영혼의 강렬함을 맛보았다. 사역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자신의 것으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게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이 기도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주체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실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예배에 참석해서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듯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로 흔히들 참석을 하죠.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주권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요, 은혜도 내가 받는 거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형식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는 자신이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브레이너드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사역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나 모임에 참석하나 신앙생활을 하나 있어서 실제 내 결심과 행위와 내 만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예배와 모임을 기다리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도와 순종의 발걸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내가 소중한 지체들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다. 10시쯤 여행길에 올랐다. 밤이 으슥해질 무렵 스톡브리지에 도착했다. 자, 브레이너드는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나 소중하죠. 그 지체들은 소중한 지체들이지만
너무 많은 기쁨을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월 15일 목요일 셰필드까지 말을 달렸다. 그곳에서 롱 아일랜드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나오는 거라. 셰필드까지 말을 달렸다. 그곳에서 롱 아일랜드의 이스트 햄튼에서 온 소식 전달자를 만났다. 그 메신저는 도시 전체가 만장일치 투표로 나를 초빙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집중이 안 되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셰필드까지 말을 달렸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거죠. 그곳에서 롱 아일랜드의 이스트 햄튼에서 온 소식 전달자를 만났다. 자, 그 메신저는, 그러니까 전달자는 도시 전체가 만장일치의 투표로 나를 초빙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사역자 초빙이 온 것 같아요. 그곳은 전에도 자주 초대를 받았던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자,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의 관점을 보면, 사역의 관점을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초빙을 받으면 그냥 기쁘고 그래 내가 가서 사역해야겠다. 나를 원하는구나.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일반인데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런 관점, 사역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곳 사람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님께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렸다. 사역에 있어서 실제 그 사역의 플랜, 계획을 짜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는 항상 그 주체, 그 열쇠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야 되죠. 일전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사를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실제 개척도 하고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제 주변의 부교육자들, 이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그 하나같이 그 질문들이 이랬어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고 어디로 가서 사역할 거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당시. 근데 그런 질문들 내용이 다 선택이 우리 자신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왜 모르냐? 네가 결정해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냥 이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죠.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도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지점에 두는 거,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만사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약속이 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뭐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큼직큼직한 거나 그것이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들에 있어서는 더 신중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사역자나 우리 성도나 마찬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브레이너드가 그랬다는 거죠. 정말 어려움을 듣고 걱정이 되고 그들을 돕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틀 동안 브레이너드는 심한 비바람을 맞으며 솔즈베리까지 갔다. 결국 그곳에 도착했을 무렵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지체들과 위로 넘치는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 8월 18일 주일 솔즈베리에서 지금 15일 목요일날 도착했고 그 솔즈베리에서 주일까지 있었던 거네요. 몸이 연약해졌죠. 여행 중에 비바람을 맞고 몸이 몹시 연약하여 힘이 없었다.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자지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내게 많은 자유로움과 명확하고 열정적인 메시지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죄인들에게 설교를 전하며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큰 은혜가 있었나 봐요. 또 다른 메신저가 찾아왔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와서 그는 또 다른 회중이 투표를 통해 나를 초청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또 초청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한동안 시험 기간을 거쳐야 했다. 근데 이제 그냥 가서 전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사역의 부담감에 짓눌려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을 추수할 곳에 보내시기를 이렇게 써있어요. 자, 어쨌든 사역에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브레이너드는 뉴욕과 뉴저지를 향해 계속해서 길을 떠났다. 이제 큰 도시죠, 뉴욕은. 그 여행은 더디게 이루어졌는데 그의 몸이 몹시 허약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중에 지체들의 강력한 권위로 몇 차례 설교하기도 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경험했다. 브레이너드는 때로 지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여행 중에 겪은 마음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 마음의 고통 중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이곳 저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으므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생기를 잃을까봐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쓸모없이 여겨지는 자신과 생기 없는 심령을 고통스럽게 토로했다. 생기 없는 심령을 고통스럽게 토로할 정도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겠죠. 문제는 우리는 생기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통스럽게 토로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브레이너드는 3월 28일 수요일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이죠. 큰 도시. 그 다음 토요일에는 엘리자베스타운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위원단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4월 5일 목요일입니다. 다시 몸이 허약해진 데다 두통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다. 위원단 모임에 참석했다. 전에 초대를 받았던 이스트 햄튼으로 가려는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원주민 사역을 계속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일 후에 브레이너드는 2, 3일을 계속해서 저지스에 머무르며 심하게 앓았다. 그 후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뉴 잉글랜드로 다시 고향인 해담으로 갔다. 해담에는 4월 14일 토요일에 도착했다. 브레이너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뉴욕에 있는 동안 브레이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를 보면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는 혼자의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야 돼요. 혼자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성도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뉴욕은 그런 동네가 아니죠. 복잡하고 번잡한 동네, 도시죠.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동안 브레이너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세상의 즐거움은 나를 위로할 수 없다. 그 뉴욕, 그 세상의 절정, 즐거움의 절정, 화려한 그런 도시. 근데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도시의 즐거움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달콤한 한 시간이 온 세상보다 더 낫다. 자,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달콤한 한 시간이 온 세상보다 더 낫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죠. 그것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을 맛봤다는 것은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 가치가 따라올 수 없을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맛봤는데 세상 것을 다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그 크리스찬 일행이 뭐든지 다 있는 그 마을이었나요? 그 휘황찬란한 마을에 가서도 현혹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여기 모든 즐거움이 다 있어 말하는데도 크리스찬 일행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우리가 찾는 게 없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 보잘것없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로운 시간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성을 이를 보면 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은혜의 시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구를 보자. 청교도들이 말했다는 거죠. 브레이너드는 이스트햄튼과 밀링턴에서 지체들과 며칠을 보냈다. 마지막 4월 17일 화요일 읽습니다. 다시 밀링턴으로 갔다. 그러나 막상 길을 떠나고 나니 당황스러웠다. 몸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졌다. 자, 설교를 하려고 각오는 있지만 말씀을 전할 능력도 어떤 도움도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저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야죠. 자기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렇다면 두려움이 엄습해야죠. 연약한 몸 탓에 속도를 낼 수 없어 무리와 멀리 떨어져 홀로 말을 타고 갔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음 말씀으로 풍성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설교할 엄두도 안 나고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혼자 뒤에서 처져갖고 힘들어서 말 타고 가다가 하나님 묵상하는 중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말씀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아침에 또 읽다가 지금 12장, 13장 로마서 너무 좋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 12장, 13장 말씀 성도의 어떤 모범, 행위, 실천, 성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보고 힘을 얻은 구절이 있었어요. 12장 몇 절이었지? 21절인가?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도 제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게 힘이 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읊조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마음이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브레인워드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힘을 다시 확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길을 갔다. 자만심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자만하지만 않으면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지금. 이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다. 설교를 마친 뒤 몇몇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과 온유한 심령을 누렸다. 그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말을 달렸다. 저녁에 지체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자, 이 지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지체들의 집에 가고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영혼에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무엇 하냐? 이제 다 드렸다. 이제 끝났다. 오늘 주일 내가 할 일 했다. 하고 집에 가서는 퍼져요. 아니면 세상 것을 즐기거나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예배 때,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화관 가는 것처럼 한편 영화 재밌게 봤다, 감명 깊었네 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일 하는 듯한 이런 마음의 정서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신앙생활이란 먼저 준비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와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실제
그래야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졌다. 최근에 힘겨운 여정 속에서 느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 영원한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임한 것 같았다. 몸이 몹시 약해져서 금세라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았다. 석양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 내게 남아있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채울 수 있다면, 몸이 비록 허약하고 설교와 개인적인 대화로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밤을 새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자, 브레이너드의 글은 참 좋습니다. 진정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더 생각도 단순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실제 보화를 발견하듯, 값진 보화를 발견하듯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몰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들도 유혹한다 그러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듯이 조그만 여지와 방심과 나태함과 연약함, 이 안에 우리가 곁을 주면 반드시 죄의 속성은요, 확장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요, 죄가 우리 마음에서 확장됩니다. 다른 말로 죄가 확장되면 은혜는 그만큼 축소돼요. 둘이 같이 가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실제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상태가 세상 그 기름기 흐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휘황찬란한 것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그들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로 갑니다.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들, 보는 것, 먹는 것, 그냥 죄로 갑니다. 근데 그 사슬을 끊어야 되겠죠. 그 사슬은 누가 끊습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야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보지 말아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죠. 절대 할 수 없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척결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를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그리스도께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 이게 준비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모임을 갖기 전에도, 삶을 살아가는 때도 항상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내 행위와 내 실천으로서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고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실제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신앙이. 이제 브레이너드는
이런 상태를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길.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툭 건들면 그리스도만 나오는 실제 그런 은혜로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드리면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내 안에 그 성전 안에 내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혔던,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던 모든 탐욕과 세상적인 것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것들을 다 내리쳐서 상을 엎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내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질서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질서가 있어요. 삶에 게으르지 않아요. 절대 나태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로 하시죠. 우리가 묵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질서적이고, 그런 성전,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척결하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준비, 고백,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